8절부터 10절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이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는 그 수단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줄 때 우리가 주로 우리의 신체를 가진 어떤 것을 이용해서 받죠? 손을 이용합니다. 그것처럼 쉽게 이해함에 있어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은 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근데 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냐 했을 때 우리 사람의 기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자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구원이 우리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전적으로 제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야,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나 구원 받았어. 즉, 저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가지고 이거 많이 해가지고 구원 받았다. 누굴 드러낼까요? 내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누굴 높일까요? 반대로 내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누가 가장 잘할까요? 물론 스마트폰을 많이 만지고 연구한 사람이 잘 알겠죠. 그러나 이것을 만든 창시자보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을 만든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1% 기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만약에 구원이 사람에게서 났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구원은요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행위 일관성이 있을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어제만 봐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상태 어떠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저녁까지 지속됐나요?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기분이 좋다가도 집에서 아니면 가다가 예를 들면은 응가를 밟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받은 은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우리입니다. 그것처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났다고 하면은 그 구원은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나의 기분 여하에 따라서 오늘은 구원 받은 것 같아. 근데 저녁 돼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랑 싸웠어요. 그러면요 구원은 안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의심이 되는 우리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났다면 그것은 불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불안정하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걸 추구할까요? 행위를 추구하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불안하잖아요. 나의 불안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착한 일,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속 고민합니다. 늘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요. 어디가 그러죠? 타종교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행위에 구원을 얘기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늘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우리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아닙니다. 착한 행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타종교에 있어서는 행위가 먼저입니다. 그 이후에 은혜를 얘기해요. 구원을.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행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처소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얘기 같지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작과 끝이 다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그런데 설교가 더 이제 준비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이유를 들 수 있어요. 설령 우리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고 해도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그게 완벽할까요? 깨끗할까요?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요. 혹시나 우리 중에 쥐를 애완동물로 생각하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해주세요. 예의입니다. 쥐가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도 우리 사람 입장에서 쥐는 깨끗한 동물로 여겨지나요? 더럽고 피하고 싶은 동물일까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 봤을 때 쥐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너무나 무서워요. 쥐가 아무리 나 깨끗이 목욕했어요, 나 이뻐해 주세요 다가온다고 해도요, 우리 사람은 야 더러워 가, 무서워합니다. 단적인 예로 그것처럼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내가 이거 했어요, 저 목욕 맨날 합니다 하고 최고급 샴푸 비누로 합니다. 한 달 한 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은요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만큼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다가 예입니다. 전 그러실 분이 없을 거라고 봐요. 어제도 우리 설교 시간에 잠깐 들었지만은 오늘 오시다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빨리 1분 1초라도 가고 싶은 마음에 빨간불입니다. 파란불입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법을 잘 지킨 건가요? 어긴 건가요? 어긴 겁니다. 범법자예요. 어제까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모든 법을 다 완벽하게 지켰어요. 길거리에 침도 뱉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시다가 파란불인데 차로 지나갔거나 빨간불인데 불이 나게 뛰어왔어요. 너무 추워서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 법의 입장에서 범법자인가요? 아닌가요? 범법자입니다. 맞죠?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저 깨끗해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어요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일치되게 어긴 적이 한 번이라도 없을까요? 없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무엇도 얘기합니까? 단순히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행동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마음으로 너희가 상대방을 욕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살인은 하는 거다.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뭐까지 요구해요? 구원받은 자로서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요구합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너가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굴 제외하고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그런 사람은 역사상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말이죠. 이렇게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추구한다고 하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존재예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해야 구원인데 인간은 그렇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뭡니까? 이런 우리에게,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교회 10년 다니면 구원 받습니까? 직분을 받으면요?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네, 중요한 건 뭐예요? 믿는다 했을 때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한 내일 살펴볼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는 모든 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어디로부터 올까요? 결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해낸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직접 봤다 계십니까? 실제로요. 눈과 눈으로 육체적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았다 육체적으로 없습니다.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요,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분을 믿어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음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우리는 들었을 뿐입니다.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근데 놀랍게도 역사상에 존재했던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구주라고 고백하며 따라갑니다. 오늘도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갈 거예요.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선물의 의미가 뭐예요? 값을 주고 옛다 10,000원입니다. 선물 주세요. 이렇지 않습니다. 공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받을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양손으로 받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저 감사와 영광을 드릴 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반응을요?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신자의 선한 행위는요, 신자의 모든 삶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완벽한 행동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처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서 모든 곳에서 착한 행동을 함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실천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목적입니까?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으신 목적입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을 원하시면서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실천합니다. 누구 안에서 실천을 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지금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처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고요. 또한 내일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뒤돌아서면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안 들은 것처럼 있는 우리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오늘도 들려주시고,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 또한 집에서 유튜브 점심 식사하시고 좀 쉴 때 어떻게 해요? 동일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합시다. 선한 일, 착한 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행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율법주의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원하면 사는데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면 스트레스가 돼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상기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사실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선한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